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하기 전에 먼저 빌레몬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레몬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누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파되어서 터키 지방에 갔고 그리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는 것으로 나오죠. 가택연금이죠. 이제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가택연금인데, 그러면 그때 로마에서 잡힌 다음에 편지를 썼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에 잡혀가지고 죽지 않고 풀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한참 동안 또 복음을 전하다 다닙니다. 다니다가 한번 또 잡혔는지 아니면 나중에 잡혀요. 네로 황제 때 잡혀가지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어떤 감옥에 갇힌 기간에 쓴 편지인 건 확실한데, 빌레몬서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갇혀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몇 년도에 갇힌 거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감옥에서 이제 이 사람이 썼어요. 그 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평상시와는 달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데 편지를 하나 더 써요. 그리고 이거는 빌레몬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자, 성경 빌레몬서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써 있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 골자라고 써 있는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가 두 개가 동시에 가가지고 골로새서는 교회를 읽고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 집에 빌레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일단은 그 목차를 한번 외워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막, 누교, 사도행전, 로마서가 빠졌네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가렛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니아니까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렇게 27권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마막누교는 맨날 보니까 외워졌어요. 뭐 계시록이 맨 뒤에 있는 것도 알아요. 중간에 가렛빌골과 뒷문이향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가렛빌골 양옆으로 전서 후서 있고 뒷문이향 앞뒤로도 또 전서 후서가 있다는 것을 외우면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구약의 한 장짜리 성경은 뭐가 있었죠? 오바댜. 한 장 짧으니까 자주 읽을 것 같지만 거의 안 읽는. 빌레몬서도 한 장짜리 성경인데 짧으니까 자주 읽을 것 같지만 또 거의 안 보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볼 때 앞으로 2주 동안 볼 텐데 같이 잘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두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기고다. 갖다 놓고 두기오. 그래서 두기고가 두고 왔습니다. 그게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래서 두 명이 함께 두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오네시모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이쪽 출신인 사람이에요. 마침 그들의 여의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두 명이 두 편지를 가지고 왔다. 오늘은 그쪽에서 빌레몬서 하나를 먼저 보고 빌레몬서가 끝나면 이제 골로새서를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뜻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뭐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제 그렇게 쭉 지나가고 이제 뒤쪽에 가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 이렇게 되고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피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첫 인사 말입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또 디모데요. 바울과 디모데 선교부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돼 있어요. 전하지 마라. 전할 수밖에 없다. 갖다 놓는 거죠. 로마 사람인데 나를 가두면 되겠느냐. 뭐 재판해가지고 또 풀려 나오고 복음 전하고 계속 그런 삶인데 갇혀서 지금 편지를 해요. 갇혀서도 이제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집 방만 못 가뜩 연금 수준이라 그랬어요. 아직 뭐 그렇게 중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편지도 보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썼습니까? 제목이 말하는 대로 빌레몬에게 썼죠. 빌레몬인데 여기서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 그랬어요. 굉장히 든든한 일꾼이에요. 아마 장로님쯤 됐을 것 같아요. 빌레몬과 또 누구입니까? 자매 아비아입니다. 아비아는 여자 이름 같이 안 보이지만 여자예요. 아비아라는 여자인데 아마 빌레몬의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또 누구에게 썼습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에게 썼습니다. 이 아키포는 아마 이 아들일 것이다. 빌레몬, 아비아 부부에서 난 아들 아키포는 또 교회 일꾼이 되어서 쓰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에 엄마 아빠의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지요. 장성한 아드님 아피코세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 집에 교회가 들어있냐 하는데 누마 시대 때는 그 집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 집이 또 여러 사람도 식탁도 있고 마당에다가 약간 연못도 파서 세례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가정집이 교회로 쓰는 일이 부터가 사실은 이렇게 큰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또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저쪽 집에서는 또 누구네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도 특별히 빌레몬에 있는 집교회, 이걸 셀처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가정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그 리더는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 세 분이 이 세 가족 세 분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늘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형제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과 바울은 예전에 만났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터키 중심부에 있는 그런 곳이 골로새 아닙니까? 거기를 전도하면서 했을 때 중요한 멤버들이니까 또 장로님과처럼 그 많은 교회를 섬기는 곳이니까 빌레몬은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멀리 있는데도 이 빌레몬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쭉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에 오면은 빌레몬 잘 해야 될 텐데 감사하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죠.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듣습니까? 라디오나 인터넷에서 듣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와서 전해줘요. 그쪽에 지금 어떻게 돼가나 터키 지방은. 터키에 가봤더니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빌레몬과 그쪽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있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누가 전해줘요. 이런 소리들이 자주 들려요. 그러니 멀리서도 감독이라기보다는 벌써 이미 정보를 듣게 되는 것이죠.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추상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립니다. 만질 수가 없고 이거 내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들린다고요.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와이파이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된다는 사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 믿음이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데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대요. 많은 사람으로 바울은 자체는 너의 그 사랑과 선행을 들은 걸 통해서 나는 기쁨과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믿어요. 자기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옆에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바울에게는 감사함을 주고 기쁨을 줘요. 감옥에 갇혀서 쭈그러 죽어가지고 우울한데 거기서 기쁨을 주는 것이 빌레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역할입니다. 이거 나 하나 믿는 거 가지고 뭐 하나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향을 줍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돼요.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 수그러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못 받아요. 사람들도 속상해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확 밟히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형, 너는 잘 나가냐? 나는 못한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잘 되네. 그러면 잘 되는 거 보면서 옆에 사람들도 평안을 얻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져요. 전염이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쁨을 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다 위로를 얻고 기쁨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저쪽에서 위로를 얻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힘있게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막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을 잘하고 다른 사람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 붙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기뻐한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잘 믿네. 그래, 저런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평안해집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아이고 참 고민을 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과 아비야, 그 다음에 아키포, 이 세 가족이 그러니까 세 명의 식구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자, 우리 가정 세 명, 네 명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믿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보통 칭찬을 써요. 보통 칭찬하고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칭찬을 할 때 칭찬하기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름이라 알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것보다는 칭찬을 쓸 때 진짜 칭찬할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8절부터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뭔가 지금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건 사제지간이에요. 그것도 대사도이며 이 골로새 교회의 한 또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보다도 먼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바울이 안 했으면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안 했으면 빌레몬이 아키포와 아비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면 빌레몬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이건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하는 게 마땅할 수 있는 것이죠. 당대기, 너 이거 해라 했으면 넌 했을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도리어 간구한다. Please, 이거 좀 해줄래요? 그래서 Please. 아직 용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간구하는데 말이지, 좀 내 처지를 좀 생각해봐라. 내가 나이가 많다야.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이렇게 연로한 내가.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갇혀가지고 힘들어. 네? 에어컨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간구를 하는데, 지금 내 사정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들어줄래? 하면서 무슨 말씀이지? 뭘 얘기하려는 거지? 들어줘야겠지. 빨리 나이 많으신 이 사도 바울 은인이, 목사님이 나한테 뭘 명한다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라는 빌레몬의 마음을 자아내요. 10절이 중요한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 오네시모는 참 문제의 인물인 거예요. 오네시모, 10절에 딱 오서 빌레몬이랑 이 가족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네 집의 종이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1대 10, 1대 9 정도로 자유인과 그 다음에 노예들로 이루어진 사회 아니었습니까? 전쟁 통하면 노예가 되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노예들이 생산업을 다 지탱하던 것이고, 몇 안 되는 자유인들은 그냥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노예제도 사회였어요. 근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가면, 우리 한국에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또 도망가면 늘 추적을 당하고 신분이 다큐멘트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맨날 불안정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가는 사회인데, 또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런데도 또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란도 자꾸 일어났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그런 거예요. 도망간 노예. 도망가가지고 노예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흘러 가는데 마침 바울을 얘가 만나게 되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낳았어요? 갇힌 중에서 낳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를 하고 복음을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사병을 여권 가지고 돌아다니고 복음을 해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갇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구나,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또 신묘하고, 또 바울은 또 거기서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옆에 있는 간수들에게 전하고, 함께 묵혀있는 죄수한테 전하고, 이러면서 간수를 통해서 그 교정국이, 교도소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하고, 옆에 있는 도둑놈도 와서 예수를 믿고 나가기도 하고, 이 감옥에서 이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또 면회도 올 거 아닙니까?
면회도 오는데 아마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이제 바울을 만나러 면회를 와서 또 얘기를 하든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일 나쁜 거는 오네시모가 뭐 훔치다가 들어가서 바울 옆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회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갇힌 중에서 전도를 했어요. 오네시모가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특별히 빌레몬에게 쓰는 한 장짜리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옛날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도망간 종, 이건 말썽꾸러기죠.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데리고 동역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요. 너한테 저를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처럼 오른팔이 되어서 나를 돕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옆에서 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고 너 어차피 나를 갖다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텐데 너 대신에 하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같이 동역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를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려보내서 주인하고 그 도망친 노예라는 그 다큐멘트 지우고 수배 명단에서 지우고 또 무슨 관계 있으면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도망간 종이 아니라 이제 같은 형제다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요청 상황입니다. 이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빌레몬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를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오네시모 나한테 돌려보내. 바울.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돌려보내는 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바울이 씁니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않는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했어도 네가 들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승낙을 받고 너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뺏겼으니까 에휴, 없는 걸로 치자. 아니고 자의로 스스로의 뜻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이 빌레몬을 위해서 뭐 고쳐라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허락받는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원치 않냐고 너 스스로 자의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편지지도 비싸요. 그걸 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갈 때 같이 가져가는 것이면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일을 해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면 되지 아니라 승낙을 얻고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큐멘트가 있어야겠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도장쾅 주인 빌레몬, 오네시모는 이제부터 자유인임. 이게 다큐멘트가 해결이 돼야 어디 가든지 신분 문제가 없이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 신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빌레몬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은 알아요.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했어도 들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해요. Please.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앓는 소리를 해요. 아쉬운 소리를 해요. 바울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 그래도 될 텐데 아쉬운 소리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 간구하노라. 바울의 그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인 게 성경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걔가 T형이에요. 자기 소리 안 하는 소리 안 해요. 이렇게 F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법이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손이 막 떨리는 거 보이냐? 그리고 지금 갇혀 있어. 힘들어. 그런데 간구하는 거, 그건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겠죠. 그래, 걔를 내 옆에 머물러 주면 좋겠어. 근데 허락을 받고 싶어. 빌레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락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 나이심 많은 사람들 허락을 당연히 해주지, 이렇게 편지까지 썼으니 황송하네. 벌써 빌레몬의 마음이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어. 이거 내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나이가 많다는 말을 내가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얘를 풀어줘야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저가 옛날에 뭐 도망갔든지 어떻게 잠시 떠나게 됐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요나를 위해서 영원히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옛날에 있던 종, 우리 집 종이 아니라 종에서 훨씬 종이 더 넘어서 이제 사랑받는 형제, 너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 나의 신복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너에게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종주인 관계도 있었고 또 주 안에서는 형제이니 얼마나 너에게도 더 든든한 신복이겠느냐.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함께 종이고 도망간 노예인 너의 그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제는 달라졌어. 너 이제 좀 기꺼이 이 사랑받는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가서 저 동사무소 가서 좀 다 정리 좀 해줘라. 같이 교대하면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네가 나 바울을 잘 좋게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 영접하듯이 해라. 잘 환대해줘라. 이 도망간 놈,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잘 환대해줘라.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그걸 해결할 때 혹시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돈을 가지고 도망갔든지 담벼락을 부시고 도망가서 너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가지고 야 지금 저놈이 100만 원짜리 지금 차를 부시고 갔네, 마음속에 맺힌 게 있다면, 그 빚진 것이 있다면 나한테 회개해라. 나한테 청구서를 보내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친필을 쓰잖아. 내가 오네시모가 무슨 빚진 게 있거든 내가 갚겠다라고 내가 친필로 썼지 않았냐. 19절에 내가 갚겠다. 바울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뭐 돈을 벌어서도 갚겠지. 바울의 진심일 거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어서 지금 갚을 형편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진 않겠다. 너 나한테 영혼의 빚을 진 거, 또 여러 가지 참 내가 좋은 일을 많이 너한테 해주는 거, 요거를 내가 돈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갚겠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돈 안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갚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이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너도 나한테 빚진 것도 야 그런 거는 그냥 쌤쌤 해자. 그러니까 너가 그 혹시 들고 튄 거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좀 탕감해 줘라.
마음에 꽁충 거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라. 아마 도망가면서 얼마라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하여간 티끌만한 오점도 내가 다 해결을 할 텐데 그것도 남겨두지 말고 좀 얘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다. 저를 영접하기를 나 영접하듯이 해줘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빚진 거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해결하자라고 바울이 굉장히 섬세한 모습을 보여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자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25절로 빌레몬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벌써 이미 바울의 중요한 요청사항을 다 들었어요. 앞에 인사말과 끝 인사말을 빼고 나면 지금 뭐 같이 함께 갇힌 자, 함께 갇혀서 애쓰는 에바브라도 있고 옆에서 또 도와주는 마가 아리사고 데마 누가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문안을 한다. 들었고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죠. 20절입니다. 바울이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얘기를 할 때 느낌표로 시작합니다. 오 형제여, 오 내 형제 빌레몬이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고 평안하게 됩니까? 오네시모를 사면해주고 다 행정 처리하더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면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아마 용돈도 더 줄 줄 또 기대한다라는 것 같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해주기를 바라노라. 또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풀려나도록 또 계속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빌레몬이 이걸 받고 나서는 이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뭐 갇혀 있는데 나이가 많은데 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높으심, 구원의 감격을 할 때 바울이 보통 이렇게 느낌표를 쓰는데, 그거 아니고 개인적일 때 오 형제여 이렇게 느낌표 쓰는 거는 이게 유일한 거 같아요. 그만큼 아버지로 이렇게 막 감정을 달랬다가 빚도 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설득을 해요. 그러니 빌레몬이, 우리가 읽어봐도 빌레몬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 얻게 하고 평안 얻게 하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게 된 것은 그전까지는 웅변하고 논리를 통해서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 유독에서 전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전하게 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해지고 바울이 돌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갇혀있는데 갇혀서 이거 망했나 싶었더니 옆에 있는 죄수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죄수를 통해서 변화받고, 간수가 와서 또 밥 주는 간수한테 한두 마씩 하는 것이 또 변화서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나타나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어 전하게 되는구나. 바울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도 아들을 낳아요. 도망갔던 오네시모, 잘못하면 이제 나쁜 물에 휩쓸려서 깽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도 만나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어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의 그 신분 문제를 감옥에서도 편지로 조율해가면서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서 더 이상 도망간 종이 아닌 바울의 신복처럼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하나님으로 왔느냐, 이 잘못된 것으로 왔느냐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참 그 평안이 있냐, 아니면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안 되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안 그러면 사고 난다더라,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면 안 되니까,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또 교회를 찍고 가야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평안함으로 결정이 섭니까? 두려움이 왔다면 그건 우상이 숭배하는 것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까? 억지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해 그러니까 강요를 받아서 헌금하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 그러면 에이, 믿어야지, 믿으라니까 또 믿어야지, 이렇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보다가 이게 지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루밍을 하는 것 같고, 심리 조작을 통해 가지고 착취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듭니까? 혹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한 번 은혜를 끼쳤다고 칩시다. 그 끼친 경험을 통해서 두고두고 그거를 빚진 거 있지, 옛날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해 라고 강요를 합니까?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너 큰 심판 받는다, 두려움 줍니까? 그런 교회 또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인간이고 다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잘 돼요. 내가 넷플릭스 봐서 받은 유익 중에 하나는 그 온갖 이단들의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어요. 뭐 몰몬 다큐멘터리, 뭐 오조라 신이시 그 요가 이단들의 다큐멘터리도 있고, 하여간 뭐 또 나는 신이자 시리즈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이성들도 있고. 패턴이 똑같아요. 뭐 하나를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루밍과 조작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요. 모으면 또 얘네들이 또 나가서 더 사람들 또 그루밍하고 조작하고 공포를 줘가지고 이 공동체를 떠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못 떠나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있나, 또 와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또 뭐 책을 사는데 한 권씩 사면 저 1,000불이니까 돈이 또 늘어나고, 돈이 생기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억지로 하고 강요해야 되고, 심리를 조작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계속 그거를 얽어매는 수단으로 삼아야 겠구나가 아니라 삼는구나, 이런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이러한 다단계 판매와 이런 게 우리의 본성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섭지 막 하면 이렇게 구루밍을 당해서 기분이 나쁘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빨려드는 것이 우리 속성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만 봐도 돼요. 강요받았습니까? 은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한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은근히 강요받으면 그 사람을 은근히 끊어버리지, 우리가 강요받았다고 나올 사람들이냐? 아니라. 또 마음에 빚진 거 갚기 위해서 나와줬습니까? 혹시 저한테 여러분 마음에 빚이 빚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까? 우리가 뭐 마음에 빚졌다고 차라리 그 뭐 밥 한 번 사주고 끊어버리지,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불안하고 이 험악한 이 세상에 뭐라도 믿어야 되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뭐라도 믿는, 돌이라도 믿는 게 나으니까, 돌보다는 여기 교회가 나오니까 그냥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절에 가세요. 절은 좀 조용하고 좋아요, 더.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교회랑 성당이 고즈넉하다가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건 사고 많고 더 뭐 죄인들이 모이면 이 죄가 더 많은 것이죠. 더 보이는 게 더 많고 자기 죄도 더 드러나고 고즈넉하지 않아요. 교회면 속이 시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아니라 회개가 나오고 울게 될 건데 뭐가 고즈넉해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닐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 그냥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믿으면 믿게 된다는. 근데 믿으면 믿으니까 믿게 되든가요? 계속 고민하고 퀘스천을 갖고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다음 어느 순간 이게 해결이 되면 조금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조금 알게 되고 믿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뭐 유괴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부리고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덮어놓고 믿어 이런 거는 똑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강요나 힘으로 사람의 어떤 조작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억지로 빚을 진 마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한 명 전도하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조종되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 넷플릭스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른 데를 쫓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작정을 한 어떤 나쁜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영혼을 꼬신 것이죠. 우리는 다행히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좋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빚을 져가지고 막 빚진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다른 고즈넉한 거 교회 건물로 현혹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믿음이 생겨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과 믿게 되는 방법도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자세를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가 마땅한 걸 명할 수 있지만 명하지 않고 간구한다.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은 맨날 율법을 전하고 뭐 나쁜 놈들 회개하라고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울은 태도가 야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너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젠틀하고 험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젠틀하고 험블하면 보자기로 알아요. 보자기란다. 사람 좋으면 그냥 다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근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야. 강요하고 조작하면 사람들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단 집단이야. 하나님의 복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파되는 거야. 그 결과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살살 달래서 야, 너는 당연히 나의 피조물이니까 나를 믿어야 돼 하지 않고 돌아와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거나 결국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당연히 교회에 와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간구한다. 오네시모 해주겠니? 빌레몬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의 대화에도 온유함과 겸손하게 갑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신애들 구원받으라는 거지 우리가 뭐가 아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아쉽게 오 형제요 내가 이렇게 간구라는 거 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봐라. 뭐 필요하다고? 그럼 이걸 보면서 해라. 뭐 궁금하다고? 야 내가 설명해 줄게. 안 믿고 그럼 목사님 설명해 소개해 줄게. 우리가 서비스를 다 해줄게. 뭐가 궁금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아쉬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지만 니네들이 아쉬운 거니까 니네들이 들어와라 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도를 합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전도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나이 많은데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봐라. 나를 내 마음을 들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거기 빚진 것은 내가 갚겠다 라고 하면서 돈과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요. 몸까지 들여 십자가에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설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까지 바쳤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드디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강요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주장할 수 없어요. 이 각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저자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얘야, 아이고 귀하신 아드님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겠냐? 명할 수 있지만 가주지 않겠냐? 내가 이놈아 하지 말고 속으로 하시고 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하다 보면 또 주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근데 또 뛰어쳐나가는 노예들이 도망가는 건 또 잠깐이에요. 또 한마디 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 뛰쳐나가는 거는 마음이 상하는 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빚진 자세로 저자세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서글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식이 그래요. 예수님의 방식뿐만 아니라 바울의 방식도 그래요. 오 형제요 이 100% T 바울이 막 F처럼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내가 나이 많은데 이놈아 나이 많은데 빚진 게 있으면 오 형제요 당연히 할 줄로 내가 아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줄로 내가 기대는 한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그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도 또다시 저자세의 자세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전할 때도 우리는 아쉽게 겸손하게 젠틀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전합니다.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협박했다고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도 강팍해질 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녹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의 대변인이 되어서 부드럽고 젠틀하게 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말씀을 몸과 행동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뜻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역할이 제한이 돼요.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가십시다. 주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말씀으로 저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희의 굳은 마음이 녹았고 열렸고 하나님에 대한 손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을 때는 깜깜했지만 이제는 눈이 밝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고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를 믿음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레몬과 같이, 아키포와 같이, 또 아비아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떤 외모나 가진 것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 잘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언행이 아직도 거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본을 보여줬던 주님의 본을 저희도 따라가게 주십시오. 사도 바울 선배가 옥에 갇히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며 빌레몬을 설득하고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이니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세상을 섬기지만 이것이 종된 주님, 섬기는 지도자로서 오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확신과 기쁨이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